안녕하세요. 서창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설 명절도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주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창원의 신앙 일침은 성경 읽기의 적과 유익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읽기의 적 그리고 유익한 점이 무엇일까? 이것은 제가 존 파이퍼의 글을 읽으면서 얻게 된 조언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새해가 되면 뭔가를 계획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내가 올해는 꼭 일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성경 읽기를 시작했지만 또 얼마 못 가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성경 읽기에 있어서 우리가 늘 대적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이어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반대에 항상 직면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들고 눈을 멀게 하고 산만하게 하고 지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입혀서 읽을 때 그냥 잡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딱딱하고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는 것을 잠 오는 약으로 취급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단은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가까이 하는 일을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사단의 이런 공격에 대비해서 기도하고 사단과 맞서 싸우고 사단의 전략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게 해달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영적 눈이 열리며 산만함 대신 집중하게 되고 지루함 대신 기대와 기쁨으로 성경을 읽게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 생각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맞서는 대적은 뭐냐면 충격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충격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거울 보면은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이 잘못되었는지 잘 됐는지를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거울 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냥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살고자 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거울과 같아서 우리 자신의 은밀한 생각들, 죄악들 이런 것들을 다 들춰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을 사실은 받게 됩니다. 죄의 참혹함, 그 생생한 묘사,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를 매우 사실적으로 그야말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게 되고 드러내게 되죠. 성경은 우리의 타락한 죄악과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내리시는 심판을 만나게 될 때,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때때로 경악스럽고 몸소리 쳐질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 충격을 물리치고 오히려 받아들이게 되는 자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좋은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 적은 사실 혼란스러운 것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점이요.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때때로 감추시잖아요.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낸 말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것은 내 영역이지 너의 영역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사실은 알고 싶어하는 것들, 이게 좀 감추어져 있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냥 덮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은 종종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것이죠. 잘 이해가 된다면, 읽는 족족 잘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로 어렵거든요.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 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가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성경을 억지로 풀다 막 내가 해석해 보려고 노력하다 오히려 멸망의 자리에 이른다. 사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조차도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항상 쉽게 이해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또 성경이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또 하나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교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성경을 주시고 이제 성경이 여기 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 더 이상 교사들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에 교사를 주셨다는,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오히려 모든 교회 장로들이 있어야 하고 그 장로들은 다 가르칠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성경을 읽으며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생길 것이고 교사들은 바로 그 성경의 의미를 연구하고 다른 이들이 잘 이해하도록 풀어 증거하는 돕도록 부름받은 종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교사가 아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성경을 읽으며 혼잡스러운 부분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를 종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성경을 연구하며 이해를 돕는 자료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연결하고 정리하셔야 돼요. 좋은 교사들도 있지만 또 좋은 서적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풀어주는 그런 서적들도 잘 섭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 서적이나 읽지 마시고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해서 또 정말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책들을 섭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보류하고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중단한 그런 분들에게 이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이 격려합니다. 다음 9가지 긍정적인 측면에서 성경 읽기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이, 옛날 주일학교 시절 때 교회에서 가르쳐준 노래들, 또 저도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아이들에게 함께 불렀던 노래 중에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한다면 잘 자란다오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한다면 뭐 이런 노래였었는데 그걸 거꾸로 매일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잔다면 살만 쪄가요 이렇게 우스운 가사들을 접해 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영적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정말 잘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2025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에 유익한 점 9가지는 뭘까요? 첫 번째는 믿음이 깊어지고 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정말 회심을 경험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늘
읽고 있는데요. 그것이 제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가는데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 왜냐하면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자들이 정말 복이 있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15장 4절은 성경 전체가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소망이 더욱더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 정치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사회의 여러 현상들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절망될 수밖에 없는, 낙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더욱더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펴서 읽고 묵상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유익,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강력한 해방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거,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거, 목재우고 있는 거, 여러분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거, 그것들이 어떠한 것이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속박하고 있는 모든 쇠사슬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는 그런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익한 점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새로운 능력을 경험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을 물리치신 방법이 바로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었던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를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영적 자이언트, 워리어, 영적 전사, 거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는 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것. 사실은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죠. 낙심할 때, 슬픔에 젖어 있을 때, 염려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 사방의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주는 유익은 여러분을 반드시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 모든 내 삶 속에서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들도 거룩한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저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이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다니는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유익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되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사라고 했어요. 우리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한다. 뭐를요? 사랑을 그렇게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도 각박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듯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단련할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보아지죠. 또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도 성경의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더욱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그를 움직이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이방인들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죠. 여섯 번째 유익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깊이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미 디모데도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잘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다 보면 이것을 행함으로, 즉 말씀을 실천함으로 디모데 자신과 디모데의 가르침을 듣는 모든 자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 달려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기쁨을 기대하십시오. 큰 기쁨, 정말 great joy, 큰 기쁨, 세상에 알지 못하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바울이 빌립보서 서신을 쓰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뿌리를 성경 전체에 깊이 내리시다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우리에게 영적 희열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펼쳐서 읽는 그 순간에 그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성경 읽음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되씹음으로 그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더 돈독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다음 시간에 사실은 기도로 우리가 더 성숙해진 길들을 찾아보기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 만남을 기대하는 사무엘상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만드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2025년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보게 되는 것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4장 6절까지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실은 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가로막아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곧 기록된 말씀,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과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2025년도에는 여러분이 성경의 사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성경을 품고 다니는 사람,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 성경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므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기쁨과 사랑이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들을 맛보며 간증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의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